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는 목양교회 임준식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휘장에 대해서 잠깐 이 전체 원형을 살펴보기를 원하겠습니다. 자, 이 성막이 380평입니다 지금. 그리고 문은 하나고 예수님께서 이 문이 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문을 통과해야 되겠죠. 번제단에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 여기서 이제 섬기는 사람들의 손발이 더러워지겠죠. 그 부분을 물로 씻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이것을 진리의 성령,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이 물로 하여금 이제 우리의 손과 발을 씻는 물이 되겠어요. 우리 죄는 어디서 해결됐어요? 번제에서 다 해결됐어요. 이제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하여금 무슨 사역 감당하죠? 성소에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성소 속에 있는 향단과 떡상과 금촛대, 그리고 휘장이 지금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뒤에가 바로 법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면에서 성막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뭐예요? 휘장입니다. 그 휘장은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게 바로 뭐냐? 바로 그게 휘장입니다. 근데 휘장은 그 색깔이 4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만들어졌어요. 그 위에는요, 천사들을 아주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어요. 그리고 금 갈고리로 기둥 넷을 해서 그렇게 해서 쭉 밑으로 내려놨습니다. 자, 이제 조각막으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금으로 쌓았어요. 예. 4기둥은 다 은받침 위에 다 세워졌습니다.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시켰다. 다시 한번 이 그림 한번 봐보실래요? 여기서 선명하게 나온 색깔은 뭐예요? 붉은색이죠? 청색이죠? 자색이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가늘게 꼰 배실이 있었습니다. 휘장의 역사가 아니라면 향단의 기도, 촛대의 불빛, 떡상의 의미가 정말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접목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휘장 문제가 해결되어야 휘장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법궤가 있지 않겠어요? 그 휘장을 이제 히브리어 원어가 있습니다만 그냥 우리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면 커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이다. 그런데 색깔이 4색깔이 있었다. 이것은 제가 색깔에 대해서 붉은색,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청색, 이것은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은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안 죽는다는 있죠. 그 생명이 조의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생명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비유로 상징적으로 예표로 말하는 것이 바로 청색입니다. 저 자색 있죠? 만왕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가늘게 꼰 배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순결하시고 순전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순결하고 순전해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성화가 되죠. 마침 소제란 제사 들으셨어요? 내 자가 빠지고 여러 가지 굵어져 있는 거, 그 모든 것이 아주 가늘게, 정말로 가늘게 꼰 배슬처럼 소제로서 내 자가 부셔져서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신의 성품으로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해결점이 어디 있느냐? 다 이것은 예표고 그림자고 실제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그런 아름다운 가늘게 꼬은 배실과 같은 그런 의미. 예, 휘장을 보면은 자, 휘장 안에만 사용되죠. 이제 살짝 넘겨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볼까요? 영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휘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100% 육체를 의미한 것이 이게 휘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뭐라 하냐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이제 열어놨다 이 말은 이 휘장이 하나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할 때 휘장이 뚝 찢어졌어요. 둘 됐죠? 이걸 열어놨다 이 말이에요. 휘장을 열어놨다. 휘장을 열어놨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살 길로 들어가게 해줬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뭐라는 줄 아세요? 지성소의 휘장은 이 두께가요 15cm입니다. 아무리 힘센 소나 말이 양쪽에 잡아당겨도 이건 찢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렇게 튼튼하고 아주 질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뤘다.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모세에게 선지자에게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할 때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완전히 100% 대속하시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하신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휘장은 정말 아름다운 수가 놓여 있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26장 3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아주 너무 섬세하게 아름답게 잘 수를 놓아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휘장 한번 봐보실래요? 이 휘장의 아름다움인데, 이 휘장이 지금 색깔로 봤을 때는 그저 한 색깔로 이렇게 보여졌습니다만은 휘장은 이렇게 4가지 색깔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수가 잘 놓여서 천사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잘 수가 놓여져 있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휘장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어떻게 했어요? 찢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예,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니까 지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했는데 이제는 바로 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휘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육체. 바로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인성을 의미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이 거두셨죠? 이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뭐가 있어요?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성소의 뭐예요? 휘장이요. 또 예수님 뭐예요? 천국의 문이요. 바로 그 휘장의 문이 열려야 법궤 속죄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천국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흘려서 열어놓으신 바로 지성소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유일한 휘장입니다. 어떻게 해서 휘장이 열리냐면은 그 성경 규절에 마태복음 보면 27장에 다 이뤘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살 길,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요? 바로 휘장에서 찾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에 이거야말로 영원히 온전케 하는구나.
한번 보세요. 이 성막이 가로막혀 있는 이상 기도를 한들, 떡을 먹은들, 촛대를 피운들, 물두멍인들, 번제를 한들 다 이게 다 뭡니까? 휘장이 찢어지고 저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로 하여금 기도의 응답이 되고, 그게 바로 생명의 산 떡이 되고, 그게 바로 촛대에서 놀라운 생명의 빛이 드러나고, 그리고 나서 생명의 성령의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에서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실상은 휘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데 보세요. 이거 한번 집중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할 때 이 하나의 통째가 가운데로 쫙 찢어짐으로 인해서 여기에 맡겼던 이 성소 있죠? 지성소. 바로 이게 법궤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저기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왜 휘장이 중요할까요? 이 휘장은 예수님이 다 이뤘다. 뭘 다 이뤘습니까? 창세기로부터 모든 선지자의 말씀 있죠? 하다못해 시편에 있는 말씀까지 있죠? 완성한 겁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이 행위하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나를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무엇 때문에? 저 휘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소리 좀 높아서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휘장이 그렇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그 히브리서 뭐뭐 돼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새로운 살 길을 찾으려면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고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을 찾은 겁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내용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 할 때 예수님 몸을 단 한 번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얻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영원히 온전케 된 겁니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아서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하고 다 이루셔서 나에게 의로움이 되어졌고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되어버렸고 내가 영원히 온전히 됐다. 이거 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맛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영원한 속죄잖아요. 우리가 늘 속죄함 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지성소에서 앞에 있는 이 바로 휘장이 찢어지는, 다 마쳤다. 텔로스 끝. 로마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마침이 바로 텔로스입니다. 끝났다. 이 휘장문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대속의 피를 흘려서 완전히 살 길을 열어놨죠. 이 문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이제 닫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예요? 슬기로운 다섯째처럼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영원히 우리에게는 열려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문이 닫히잖아요. 예, 미련한 처녀가 문이 닫힐 때 왔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가족, 이웃,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낸 목적이 뭐예요? 권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막혀 있는 저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이뤘다, 다 완성했다고 하는 바로 그 안으로 이끌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적, 그래서 사람 낳는 어부란 말이 있잖아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정말 내가 왜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왜 이 험난한 어려운 이 세상에 살아야 되겠어요? 이 사명 감당하고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힘쓰도록 오늘 이 휘장 마음에 각인하십시다. 저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어요? 죄 정함이 없어요. 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있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어떻게 해서 쏙 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하고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과 교통하고 마음에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녹여지죠. 부드러운 성품, 뭐 부드러운 빵 좋아한다면서요. 부드러운 커피 좋아한다면서요. 오늘 휘장을 통해서 성령이 들어왔고 내 죄의 사함 받았고 영원히 온전히 되어진 이 믿음 속에서 이제 오늘 우리는 저분은 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분이구나, 신의 성품을 가졌구나. 휘장이 찢어지면서 저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이 당신 성도 속의 마음에 쏙 들어가서 임마, 누엘,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이런 믿음으로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휘장 찢어졌죠? 저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속죄소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 보면 이 속죄소는요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보세 색깔이 저게 정금으로 만들어졌어요. 크기가 뭐 2.5규빗이니 광이 1.5규빗이니 이게 구룹이란 말이 천사가 두 날개를 쫙 펴고 있죠. 예, 이것이 이제 여기 한번 봐보실래요? 지금 이게 이제 구룹이라는데 두 천사가 지금 날개 펴고 있죠. 지금 이 안에 바로 여기에 십계명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그리고 정말 신실한 대제사장이 누구냐 할 때 아론의 지팡이가 죽어있는 지팡이죠. 던졌어요. 아침에 봤더니 싹이 났어요. 싹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중재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 먹었죠. 만나들은 항아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만나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게 바로 속죄소판입니다. 속죄소판.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봉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나면 그들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도 알고 있고 모세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를 잡아다가 이 소 보십시오. 이 황소를 잡아다가 피를 흘렸죠. 그리고 이 피를 여기다 받아가지고 와서 이 피를 받아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이제 물론 백성들에게 이 피를 뿌려줘요. 피 한 방울이 속죄가 되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피를 뿌려주잖아요. 예,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 대신 어르신네가 피를 가지고 지금 성막 밖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죠. 남녀노소 다 포함해 어느 신학자의 말하면 뭐 200만 명이다 300만이라고 그런 얘기 합디다. 이 피를 여기다가
속죄소 판에다가 여기다 바르는 거예요. 속죄소 판에다가. 이 피를 이렇게 발라버리면, 속죄소에다가 피를 바르면 어떤 효과가 온 줄 아세요? 다 이 양과 이게 다 번제에다 드려지는 계속 반복한 이 제사가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해주지를 못했어요. 반복이 뭐예요? 행위 때만, 할 때만 온전하게 되지 그 다음에는 행위가 안 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영원히 온전함, 영원한 속죄함, 영원한 의로움, 바로 본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땅에 있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고 성막에 번제를 드렸고 다 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어디에 발라졌어요? 땅의 성막에 발라진 거 아닙니다. 저 법궤 속죄에서 발라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 있는 밖으로 속죄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속죄소에 발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죄 있어요? 죄 없는 거예요. 허물 있어요? 허물 없어요. 왜요? 누구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완전히 화목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쉬운 자, 정말 이 속죄소가 은혜자로구나. 그리고 이제 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저 천사들이 다 금으로 싹 입혀서 만들어졌어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금은요,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구리는요, 예수님의 육체,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 한 덩어리 되어지는 저 금. 그 영적으로 법궤와 속죄소는 뭐예요? 하나의 관계다.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속죄소를 40년 동안 자신의 보좌로 삼으셨죠. 바로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다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들을 내게 이르겠다. 그래서 속죄소는 이 정금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속죄소와 그 위에 연결되어 있죠. 두 천사죠. 정금으로 만들어졌죠. 바로 금은 뭐예요?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다. 믿음을 의미한 것이다. 그래서 정금 대신 예수님만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시고 바로 범죄한 인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과 동행하죠. 왜? 은혜 입었잖아요. 노아처럼. 그래서 정금으로 만든 천사들이 속죄소를 덮는다.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킨다. 또 사역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뭐예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요. 참 포도나무는요, 예수 그리스도고요. 농부가 하나님이십니다. 농부가 다 관리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모든 열매는요, 포도나무에서 맺는 거 아니에요. 가지에서 맺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성막 세미나를 통해서 성막 강의를 통해서 옛 언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율법 아래 있는 믿음으로 율법에 따라서 짐승의 피로 그때 행위로만이 죄 사함 받았던 그 죄 사함이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완전히 끝났다. 이 믿음 속에서 뭐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겼죠? 100% 의인이죠? 우리가 혹시 잘못했어요. 그럼 다시 죄인입니까? No.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정함이 없도록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뭘 깨우쳤습니까? 우리 자신은 오라 나는 공고하도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누가 나를 살려줄까 할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해요. 내 육신이 제 법을 섬기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 법을 즐거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죄 정함이 없어. 정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 주는 것은 생명되게 하는 성령의 법, 바로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생명되게 해주고 그 생명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말씀이, 이 진리가 마음속에 꼭 간직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를 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